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 말씀은 7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금 터키 땅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 지역이라고 알려진 히에라볼리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에는 골로새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전해질 그 무렵에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금이 많이 나고 직물 공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지방입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도 그 당시에 여러 군데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 그 당시만 해도 2곳이 넘었었고 올림픽 경기보다 큰 경기장이 있던 괜찮은 지역입니다. AD 17년경 또 AD 70년경에 그 지방에 큰 지진이 나서 교회가 그 지역 전체가 황폐화된 일이 있었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지역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유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교회인데도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 영상의 말씀 비춰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형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저 북쪽에 있는 온천 지역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히에라볼리에서 끓여서 사용을 해왔고 찬물은 이 골로새 언덕에 세워진 지역인데 골로새에서 끓여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라오디게아 지방이나 골로새 지방을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 그 당시에 물을 끓여 쓰던 토관들, 수도관이지요. 우리 사람 팔로 안길 수 있는 하나람이 넘는 큰 토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끓여드리는데 그 거리가 한 9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물을 끓여드리는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한 16km, 한 40리 정도 되거든요.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9km가 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방에 도달하게 되면 물이 다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골로새 지방에서 찬물을 끌어들였는데 한 40리 길 물이 지나는 동안 역시 찬 냉기를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에 처지고 만다. 그래서 그런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구토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지방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평온한 지역이었는데 교인들은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2001년도에 큰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이 9월 16일이니까 9월 11일 한 5일 전에 9/11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자, 뭐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의 경제 중심부라고 그러는 이 쌍둥이 빌딩에 폭격을 당했고, 미국 군부의 심장부라 말하고 있는 펜타곤이 공격을 당한 이런 엄청난 일이 있고 3,000명의 엘리트들이 목숨을 잃었던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TV나 라디오나 신문, 매스컴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일어나야 된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 격려하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잠자던 교회가 그때는 눈을 뜨고 깨어났거든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경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구나, 이런 운동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설교집을 돌아보니까 4주간 동안, 한 달간 동안 계속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묶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설교집을 발간해서 1000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렸던 일이 있지요. 그런데 11년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다시 회복되던 신앙들이 사그라들고 도로목인 상태로 젖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좀 뜨거운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뜨겁질 못하면 반기를 들고 차갑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분별이 되지 못할 정도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직시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내쳐 토해버린다. 얼마나 엄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가, 또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과 결부를 시켜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교회가 웨스트몰랜드에 있는 건물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 올 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영차 했거든요. 이제 교회 이사 오기 위해서 개축 공사를 할 때는 온 성도들이 마음이 단합이 되었어요. 뜨거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축 공사하느라고요, 천정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강단이 그때는 임시로 저쪽에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당 건물도요, 지금의 4분의 1조 안 되는, 그런데 천막을 쳐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마는 교회 건축을 해서 허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어려운데도 김치를 담느라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 끝난 다음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삿짐을 싸느라고 밤늦게까지 수고했던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의자는 지금같이 편안한 의자가 아닌데 나무 의자였어요. 영상 시설도 없어요. 방송 시스템도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열정들이 있었는데 그 열기가 식어지질 않았나, 그 열기가 다 희석되지 않아, 이런 생각 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의 숫자가요, 주보에 보면 30여 명입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은 시가 있어서 장로님 신방하느라고 다녀왔는데 47명이 올라왔다. 매주 토요일날은 그래도 재직들이 함께 좀 올라와서 매일 새벽기도는 못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십시다. 50여 명이 안 나와요. 장로님 30명,
권사님의 배병형이 넘는 교회입니다. 안수자가 꽤 많이 있어요. 재직이 270명입니다. 날씨가 덥다는 걸 핑계하고 뜨거웠던 열정들이 식어져가는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더운 건 사실이지만 절기상으로 지금 가을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추석이에요. 가을철에 뭔가 주님 앞에 혈배를 내놓아야 할 텐데 내가 이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이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심령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직시하신 예수님은 1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찔러주고 계세요. 17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형상으로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교회입니다. 별 걱정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보입니다만 주님 눈길에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리테스에 있는 세리테스 장로교회에서 목양 장로 컨퍼런스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석을 해서 훈련받는 컨퍼런스였는데 저녁 6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4시간 반, 거의 5시간 동안 강행군을 했었는데 본래 이런 컨퍼런스에 장로님들을 보내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저희 교회 재정들이 어렵다고 장로님들이 우리가 자비로 부담할게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시무장로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한번 가서 격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화요일 날 밤에 일부러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그날 강사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평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평안한 교회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는 평안하면 안 된대요. 이상한 말씀 하신다.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야 된대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구나. 평안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사탄 마귀들이 살아있으면요 교회를 얼마나 공략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양으로 공격하고 저 모양으로 침투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라는 거 제가 고맙구나 위로를 받고 왔어요. 지금 교역자들이 변동이 있거든요. 김영성 목사님이 절로 샌프란시스코 담임 목사님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교역자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변동이 있으면 목사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신실한 분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신경을 많이 안 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도 감사한 조건이구나. 자, 저는 그렇게 부요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3가지를 사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필요한 게 더 없는 불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에 뭘 사라고 권면하는지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할 것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래요. 또 흰 옷을 사래요. 안약을 사래요. 자,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금을 한 20파운드, 9kg입니다. 적은 분량은 아닌데 그걸 준비를 해놓은 걸 빼앗았던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도록 하라. 금은 뭘 상징하고 있는 말인가?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시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나로부터 배우라는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평온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시련 겪은 이 믿음을 나로부터 배우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평안한 게 좋습니다. 사실 시련받고 환난받는 걸 누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때때로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미국이 9/11 때 큰 시련을 겪었었는데 11년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게 도루묵식으로 되고 다 침제되기 때문에 지난 9월 11일 날 리비아에서 미국 영사가 사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영사관 직원들 4사람이 함께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온 진영, 특히 이슬람권에서 반미 운동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도 리비아에서도 심지어는 그 동남아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에서도 반기를 들고 미국을 향해서 반미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11년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충격적인 사건을 눈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서야 할 텐데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련을 싫어했거든요. 오늘 불로 연단한 이 시련의 믿음들을 사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흰옷은 나중에 우리가 천년 혼인잔치에 입을 세마포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어떤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손님들을 인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잔치집에 나온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나왔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라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임금님은 사환들에게 그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복도 옷을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전 복이 있다다. 옷을 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뭘 가리키는고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419페이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옷이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고, 의의 옷대는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내게 나와서 새 옷을 사라고 권면해 주신지 이유를 아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답게 우리의 행동이 옳은 행실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약입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안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도 많이 있었고요, 또 안약을 만드는 안약회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라오디게아에 있었거든요. 라오디게아 저도 지방을 가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지 그 흔적들이 지금 돌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서 통용되고 있는 동전에 보면요,
의과대학 교수로 알려지고 있는 그 주키스라는 사람, 알렉산더 밀라레스라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동전에 기록이 되어서 통용될 정도로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약을 사라고 권면해 줬을까? 안약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안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저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나로부터 주는 신령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눈도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육안이 있어요. 육안은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뭐 백내장 또 녹내장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올라오신 분들의 육안은 거의가 건강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오신 우리 강영우 박사님 사모님 간증 잘 들었죠. 그 남편 되시는 강영우 박사님은 육안이 장애를 받아가지고 한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안은 괜찮은 편입니다. 또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안이 있지요. 지안도 괜찮은 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심, 걱정 전혀 없는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게 나와서 신령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띄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약을 사서 여러분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7교회 자세히 보면 알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고 전부가 책망뿐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는 걸 보면 교회는 외견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미국에 30만 개의 미국 교회가 있어요. 한인 교회만 해도 4,130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형 교회 방문해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본당 건물이나 친교실이나 또 뭐 교육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이나 방송 시스템 보면요 많은 TV 방송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수백 대 세워질 수 있는 엄청난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미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간혹 주눅이 들어요. 야, 너는 LA에서 36년 동안 목회했던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스스로 이제 주눅이를 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외형적으로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교회를 외관상으로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는 말씀하고 16절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예요.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면 뜨거워지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왜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로 있는가, 왜 열심들을 상실했는가, 이걸 보면서 때때로는 그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8월달 2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여러 교회 예배 동참을 했거든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도 참석을 했고, 금요 예배도 참석을 했고, 인천에도 갔었고, 저 군포에도 가고, 전주에도 가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동참을 해서 말씀도 전하고 했었는데, 보니까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나 금요일 날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본당이 꽉꽉 차요.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1000여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인데 금요일 날도 밤 10시 반이 넘었었어요. 밤 10시 반이 넘었는데도 꽉 차 있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도 꽉 차는 모습을 보고 금요일 날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에 차는 걸 보고 왜 이민교회는 이게 왜 안 될까?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해요.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자, 그 시간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든지 또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나가는 이 간호사들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가게 문을 그때까지 못 닫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차편이 없어서 못 나오십니까? 저희 교회 와이드 다 드리고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상에 계신다든지 양로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신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집에 앉아가지고 능글째 굴러온 당신 또 별도 따줄게 달도 따줄게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서 공예배 못 나오신다 그러면요 미안한 일인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요일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로 공예배로 선포되어 있는데도 재직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재직이 계급입니까? 직분이 계급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섬겨왔다 그러면 가을철에 접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열심을 내라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지금 잠들어 있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직시하시면서 주신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은 계속 두들기고 계신데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그렇게 살면 되겠니? 그렇게 살면 되겠니? 계속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바른 교제,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마음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마음문 열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잡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침체되었던 우리 신앙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잠들고 있는 모든 미국의 저기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11년 전에 9/11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도 그 충격을 받고도 시간이 지난다면 잊어버리고 있는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말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들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옆에 앉혀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내 심령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잠들어 있는 심령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을 하시고 다시 깨어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열심들을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미국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말씀 앞에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라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시는데 저 열심이 식어졌다 그러면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서라도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철 수수의 절기를 아버지 수학의 절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주님 손길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